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디알라지칼 칼리지 앤 세미나리에 말씀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들마다 불기둥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의 불이 강단에 떨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러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6장의 주제는 실패. 창세기 16장의 주제는 실패가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함. 1절로 3절.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함. 1절로 3절. 두 번째 대지 종이 주인을 멸시함. 4절로 5절. 종이 주인을 멸시함. 4절로 5절. 세 번째 대지 종을 학대하나 도망침. 종을 학대하니 도망을 침. 6절. 네 번째 대지 주인께 복종케 하여 복받게 함. 7절로 8절. 주인께 복종케 하여 복받게 함. 7절로 8절. 다섯 번째 대지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 11절로 16절.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 11절로 16절. 본문을 강해합니다. 첫째 대지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함. 1절로 3절. 16장 1절로 3절 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쯤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기 위해 하갈을 첩으로 취한 것은 그가 인본주의로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되리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사레가 76세가 되도록 잉태하지 못하자 앞으로 아들을 낳을 소망이 없다고 인간의 생각대로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을 취하여 아들을 낳으라고 권하였고, 아브라함은 여종이라도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사레의 권면대로 여종 하갈을 취하였습니다. 그 당시 서부 아시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함무라비 법전 144에서 147조에 만약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자녀를 남편에게 주어 자녀를 낳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은 정욕으로 취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풍속과 법을 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끝까지 참으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은 잘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영적 신앙에서 육적 신앙으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정신은 좋으나 그 방편이 인본주의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적도 성경에 맞아야 되고 방편도 성경에 맞아야 됩니다. 요즘 해방신학자들은 억압받는 자녀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해도 좋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그 방법이 성경을 위반한 것이요 악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였으니 사레의 몸에서 낳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으므로 아브라함은 첩이라도 얻어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리 원칙에 어긋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레를 아브라함의 아내로 정해 주셨으니 사레가 아무리 늙었고 경수가 끊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게 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릇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역자나 신자가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경의 원리에 어긋나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쓰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인본주의로 얻은 교회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육에 속한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 종이 주인을 멸시함. 4절로 5절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종 하갈이 잉태하매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였습니다. 언제나 불법의 길을 걷는 자가 정당한 길을 걷는 자를 핍박하여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를 핍박하고 멸시합니다. 교회 안에도 육에 속한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으며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영에 속한 신자를 멸시하며 핍박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나 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인본주의를 썼기 때문에 집안이 평안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다투게 되었고 사레와 여종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온 집안의 화평이 깨어지고 종이 주인의 위에 올라가서 주인을 멸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로 갑니다. 종을 학대하니 도망을 침.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는 해결책은 첫째, 정당한 아내 사라에게 권세를 주는 것과 두 번째, 여종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3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냐고 했습니다. 언제나 성경대로 바로 된 자에게 권세를 주고 영으로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 생명이 살고 평안이 오고 모든 일이 바로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육에 속한 것과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을 끊어버리고 진리 안에서 영의 자유와 새 생명을 얻어 나가야 합니다. 종의 신분을 망각한 하갈을 엄히 다스리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정의 질서 유지를 위해 각자의 위치를 바로하고 원리 원칙대로 그 일을 처리했습니다.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종을 통하여 아이를 잉태하였으나 아브라함이 안정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사건을 바로 처리했습니다. 사례는 교만해진 여종 하갈을 주인의 위치에서 바로 다스렸습니다. 아랫사람이 교만하면 엄히 다스려서 바른 위치에 세워놓아야 합니다. 사례가 자기의 정당한 권세를 사용하여 그 여종 하갈을 다스려 질서를 유지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네 번째 대지로 갑니다. 네 번째 대지. 주인께 복종케 하여 복받게 함. 7절로 10절. 7절로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숫 곁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이 주인의 학대를 받고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하갈이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고 광야로 도망친 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누구나 교만하여 자기 위치를 떠난 사람은 광야와 같이 쓸쓸하고 곤고한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겸손하여 윗사람에게 복종하고 자기의 위치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갈이 주인의 집을 떠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통받는 중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회개하며 부르짖는 하갈을 천사를 보내어 권고해 주시고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겸손히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겸손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요 높아지는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10절로 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크게 번성하여 하갈이 주인에게 돌아와서 복종할 때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위치에서 윗사람을 잘 섬기고 제도를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창성하고 잘 되게 해 주십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질서를 지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잘 되고 번성합니다. 다섯 번째 대지로 갑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 11절로 16절 11절로 1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이스마엘이 번성하고 강해질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육신에 속한 신자가 세상적인 면에서는 강하고 번창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인간의 수단을 써서 정의 아들들 이스마엘을 끌어들이면 연모도 많이 나오고 사업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25장 18절에 이스마엘 후손들이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동방은 맞은편이라고 맞은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을 이삭에게서 멀리 떠나서 살게 하지 않고 그 부근에서 살도록 하여 이삭의 영향력을 계속 받아 이삭의 자손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이스마엘 자손도 그것을 본받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복음의 빛은 가까운 데서부터 비쳐 먼 데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3절 말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갈을 불쌍히 여겨 감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에 속한 신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감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으로 갑니다. 14절 말씀.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셈을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으므로 그 셈 이름을 부엘리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 말씀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의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 14년 전이었습니다. 조급하게
인간의 생각과 수단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으나 그 이스마엘이 결국은 참된 후사인 이삭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육으로 치우쳐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아들을 낳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지만 그는 들락이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참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로 기울어져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의 원리대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영적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